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여기 보니까 중보에 대한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중보하시느니라.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중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전에서는 이 둘 사이에 일을 주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쓰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그 의미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을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그게 중보라고 되어 있고요. 곧 예수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정말 이거 복음과 연결되는 그 중보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전입니다.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 한컴 사전에 나온 거예요. 한컴 사전. 자, 중보자의 개념은 중재자의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중보와 중재의 일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전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 영영사전, 우리 1828년 웹스터 사전에는 얼마나 더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사전에 이사야서 53장 12절이에요. 53장 12절. 우리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고난당하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그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절입니다. 5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은즉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범법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진노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 거두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역할이 바로 중보의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어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어떤 짐승을 죽이셨죠. 우린 양을 죽이셨다고 믿습니다. 양을 죽이셨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것이 그 어린 양이었어요. 중보하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중보는 이제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대신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된, 분리된 무리이지만 우리는 항상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늘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그 존재, 그 육신에게, 우리의 육신에게 우리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부족함으로 우리가 쌓여 있어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연약함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특징이 여기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화가 나 있습니다. 막 슬퍼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 이유를 몰라요. 그 문제를 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 받고 있는 아빠나 엄마에게 또 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애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는 그냥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할 뿐입니다. 자, 그때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막 말하라고 막 다그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밖에 해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를 이해한다. 자, 여기 그리고 더 이상 그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심각한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안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6절처럼 말할 수 없는 뭐라고 나오죠? 신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음은 하신다. 자, 신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이나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앓는 소리예요. 앓는 소리. 그냥 소리예요. 소리. 소리예요. 소리.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면서 허덕이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음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앓는 소리, 괴로움을 내는 그 소리가 신음입니다. 성령이 왜 성도 안에서 신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성도의 연약함의 심정을 성령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화해 헌물로 중보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신음하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녀들의 연약함 가운데 자녀들이 그 정신조차 가눌 수 없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시도록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분은 또한 성령의 생각들을 아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음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보하심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이고요. 큰 긍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또한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령께서 아시고 신음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러고 있냐? 이런 말을 안 하시지만 신음하셔요. 그럼 우리 자녀된 우리가 똑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성령은 동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인 우리는 잘 모르고 잘 몰랐지만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마음 아시잖아요. 잘 아셔서 말없이 뒤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거와 같아요. 그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성령에게서 태어날 때, 그때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계속 그 자녀의 삶에서, 그 인생에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있어요. 성령을 통해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위로자께서 나를 대변해 주시고 계신 거, 그 중보의 신음으로 나아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죄에 빠졌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성도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성도는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그리고 위로자이신 그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분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계획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특이하게 이렇게 사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일에 교회에 모이고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러 가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녀이며 그분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 성령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성도라는 거, 그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한다 했는데, 자,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앞에서 말한 우리의 연약함에 뒤따르는 우리의 불편한 현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은 우리의 육신의 활동, 내가 육신에 빠져 사는 그 모습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마음이 아픈 그 현실, 그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의 현실조차도 그 모든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악한 날들, 그리고 계속 정말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걸 마셔야 하는 우리의 시간들, 세월들, 우리가 지나온 그런 모든 세월들, 악한 날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 진리를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중보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룸을 보는 그 눈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까지 들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중보하심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 그 10명의 형제들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형제들의 악의에 빠져서 그 악의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버림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꾸며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에서도조차 그 주인의 아내의 악의로 인해서 파라오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최고의 죄수들만 가둬두는 그 파라오의 감옥에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야, 그 요셉의 인생은 이제 곤두박질 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 누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악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도 큰 그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빵이 있다는 소문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그 이집트에는 빵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죠. 심지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회생의 기회가 없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악한 날들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그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요셉의 예를 통해 또 이 야곱의 집안의 예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완벽하고 온전한 선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이 어떤 나약함, 나의 나약함, 그거로 인해서 계속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 어려운 나날들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중보하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 선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해서 철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활동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선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의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것을 알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두 가지 끝이 있을 것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끝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게 될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 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될 그분의 선하신 뜻과는 반대의 결과죠. 사실 우리 모두의 시작은 삐끗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의 반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선함의 종착역과는 반대의 악한 종착역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 영원한 멸망의 기차, 그 멸망의 기차에 그들이 계속 타고 있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운명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의 구절은 그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심, 꼭 그들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려고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또한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하셨음을 의미하네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지옥역에 도달할 지옥행 열차의 승객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죄인들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우리가 자신의 선하신 아들이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환승역을 두신 거예요. 환승역. 자, 그 환승역의 기차, 그 기차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열차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천국역에 도달할 구원열차로 환승하도록 성령께서 알림 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지하철에 알림 방송 나오잖아요. 자, 이 역은 환승역입니다. 환승하실 분 여기서 내리세요. 하시잖아요.
바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환승 알림에 대한 방송과 같습니다. 환송하세요. 여러분 가는 길 돌이켜서 여기서 내려서 천국길로 환송하세요.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부르신다 했죠. 여기 부르신다 했어요. 그분께서 부르시고 했어요. 이 부름은 분명한 말과 소리를 동반하는 거예요. 말은 영이다 했어요. 말은 영이다. 스피릿. 말이 영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나쁜 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변합니다. 올바른 말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말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온전히 의로운 말씀이 들어가면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영화로운 말씀이 들어가면 의롭게 된 성도가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인이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 성도의 삶에서 그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신음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함이라. 이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없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지체의 마음을 다 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사랑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잘 아십니다. 하면서 우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중보기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함 중에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는 특히 불신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중보 안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니 우리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에 따른 그 아픔까지도 아시고 친히 신음하시는 그 성령의 위로를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시면 다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지금 과정과 끝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자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선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그 걸림돌은 우리 성령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완전한 길 안에서는 그 걸림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뜻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올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어떠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중보하시는 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음하시며 우리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삽시다.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거리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절망할 거리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